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34번째 시간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 조작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과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4절 계속 보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모든 헛된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자, 이 말이요. 지금 네가 살아가는 건 다 헛된 거야. 이제 다 없어질 거니까 아유 그냥 네 좋을 대로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삶이야말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여기서 끝이라고, 죽음이 끝이라고 보면 그것만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솔로몬의 지혜는요, 결국 이제 죽음으로 종착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전에 살아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라는 것이 주님 나라 오실 때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바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우리 이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도서 이 내용만 보고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인 우리 솔로몬 왕이 깨닫지 못했던 것, 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만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의미한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된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계속 보면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자,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교훈에는 이 좌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이 겪는 고난은 그렇지 않은 자가 겪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사람이 겪는 고난과는 달리 구원이라는 주님의 최종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생명과 시간과 어떤 이런 삶이 복음을 만날 때 진정한 이제 무한한 천국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계속 보면은요.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자,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을 보니까 그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지혜보다는 오히려 이 어리석은 자, 죄인들의 어떤 그런 악행들에 더 주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통치자보다 어떤 지혜자가 더 낫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라지더라. 잊혀지더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더라. 결국 허무할 뿐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기록을 생각해 볼 때 지혜 역시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 땅에서 지혜가 결국 무의미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가 모든 것을 무의미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의미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회개,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주님께 주신 삶을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삶은, 지혜자의 삶은 결국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지혜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지혜가 되시며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유의미한 주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의미한 삶으로 살 것인가, 유의미한 삶의 종착지로 도착하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유의미한 삶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유의미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를 유의미한 삶으로 바꾸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